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말씀을 중시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에도 십자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칭의도, 의롭다면 칭의도 십자가로 말미암고, 또 거룩함, 성화도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도 십자가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율법주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사역의 키, 열쇠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롤 모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로서 주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인샘플, 본보기가 나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사도였고 또 설교자로 부름받았던 바울이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요, 자신이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갑자기 뭔가 뉘앙스가 바뀌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닐까 판단하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180도 바꾸어 놓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아무런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너무나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뭔가 약간의 걸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얘기합니다. 또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야, 바울은 정말 역시 위대하고 훌륭하지, 자신을 따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스스로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본보기로, 본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아니면 예수님과 나란히 서 있는 모델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좀 문맥에 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요, 자신을 모델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된 본, 참된 본보기, 참된 모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되기에는 참 많은 허물과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교회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1년, 2년 초창기 때 서로를 잘 모를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좋아하다가 이제 해가 가고 2년, 3년, 4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친밀해지죠. 그러면서 서로의 허물과 부족한 점과 한계와 약점과 연약함이 다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범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서로 용납하고 지켜줘야 될 대상이지 진정한 본이 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모범 대신 우리의 구주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부터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배설물 같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알고 더 얻고 더 닮고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죽으심의 길에 참여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이루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또 사도로서 나름대로 많은 사역을 했지만 뒤에 있는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목마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게 될 너희의 행실 하늘에 있다.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이게요. 바울 자신을 따르라기보다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우리의 본이 된다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나를 따르라 말할 때는 본문 자체의 흐름상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다 쉬운 길을 가고 싶어하고 다 보장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그 삶을 본받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구주만이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약하고 허물투성이에요. 가장 좋을 때에도요,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만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고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본보기로 삼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고난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처럼 또 그 방식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의 삶의 방식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요, 이는 이 앞에 for가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17절에 나오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눈여겨보고 그런 삶을 본보기로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요, 십자가의 원수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본보기를, 거짓된 본보기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못 이끄는 삶의 모습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바른 본보기를 딱 붙들고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모임에 3번, 4번 연속으로 빠지고 나면, 장사가 없구나. 여러분, 주의 첫날을 소홀히 해서 3번, 4번 연속해서 빠지면 10명 중 반 이상은 교회에 안 나오게 된다는 통계가 있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죄는요, 생각보다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계획했던 것보다요, 죄가요. 우리가요, 주의 첫날 드리는 예배가요, 때로는 어떤 형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참 평범해 보이는데도 그 예배를 3번, 4번 연속으로 빠지니까 다음부터는 안 가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금방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이 그릇된 본보기, 잘못된 모델을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렇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 여기에도 2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오해하던 사람들 가운데 2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2부류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한 부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들, 엔티나모니즘, 율법 폐기주의자들입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된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2부류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게 다른 이방 사람들을요, 율법이 없는 개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이런저런 실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수양이나 노력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도덕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화를 내요. 내가 남의 꽃을 훔쳤냐, 무슨 잘못을 했냐, 떳떳하게 벌어서 먹고 사는데 뭐가 잘못이 있냐 이렇게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도덕주의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지성을 계몽시켜서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 물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려면 자기가 철두철미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저 신문에 나는 살인범이나 흉악범들이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받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정말 허물과 죄투성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도덕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파멸, 멸망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멸망이잖아요. 오늘 여기 베다니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독교를 자기 인격의 수양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봐 좀 두렵습니다. 복음을 인격 수양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고 죄의 결과를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더 알게 되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요 자꾸 무뎌져 가면 그에 반해서 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옅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죄를 질 게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지으실 때 불편하시죠? 괴로우시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옥 가기는 싫고 그 세상에 믿는다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이룬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주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철두철미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마구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이제 천국행 티켓은 따놓았으니까 세상을 좀 마음껏 갈구하고 해도 뭐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또 다른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도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처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보시고,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털어내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십자가, 자기가 희생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죽는 삶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이 살고 또 남에게 유익하고 남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들이 보여주는 삶의 내용,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19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여기 그들의 마지막은 destruction, 파멸, 멸망입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즉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카인처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 뭐라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가 어떤 면이 이 배예요. 타고 다니는 배 말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즉 식욕, 정욕, 탐욕, 어떤 충동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동인입니다. 탐욕과 식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육체적인 충동, 이것이 십자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속박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뭔가. 그러니까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절대로 반복하거나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뭐에 있다고요?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답니다. 즉 한마디로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치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아닌데 영광으로 여기면 떠올린다는 겁니다.
정말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게 지혜인 것처럼 높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왜곡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삼으며 단 것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답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게이 페스티벌 같은 거. 이 자랑할 겁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화제를 보세요. 음담패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담패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보편이 이런 것을 화제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모르는 겁니다. 영광이 아닌데 그 영광 속에 생각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수치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회개를 상징하는 게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쇠 힘줄을 가져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놋 이마를 가져서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놋 이마. 양심이 이렇게까지 화이 맞아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사회를 볼 때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뭐 부동산 투기니 주식 투기 같은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돈을 억소리 나게 벌었다면서 자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죠?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억이 들어오면 누군가의 호주머니가 털려야 합니까? 여러분, 전셋집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가 깔려서 호주머니에 1억이 더 들어간 건데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주거용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집 가격이 올랐어. 이런 건 시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걸 들어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지역이 앞에서 샀답니다. 근데 돈이 억억 하면서 막 뛰었다고 간증을 해. 그것은 피 묻은 돈입니다. 피 묻은 돈이에요. 건강한 돈이 아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돈을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자꾸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뭔가 미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더라도 내 호주머니만 채워지면 성공인 것처럼 왜곡한다는 거죠. 수치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이게요. 그죠? 이거는 7일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물론 잉여의 돈으로 뭐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뭔가 이용 배당을 받는 주식 투자는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들이 주식 투자에 거의 전념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주로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면 도서관 옆에 다 이렇게 눈이 시뻘겋게 보고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프 있는 거 막. 그러니까 9시, 10시쯤부터 4시까지 항상 하고서 4시에 나가더라고요, 항상. 4시에 끝나나 보죠, 그게요? 야, 이분들의 삶은 정말 좀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불쌍해 보여요, 저는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잉여의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이 그 돈을 잘 사용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융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어떤 이윤을 받게 되는 것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은행에 묶여놓고 내 미래를 담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사는 것처럼 나도 주식에 좀 돈을 넣어서 땀 흘리지 않고 좀 수십억대 부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인생의 참된 도리가 아닙니다. 수치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거리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뤄도 좋다고 고백하는 삶을 따르고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뭔가 이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 폐역한 구조처럼요, 남이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살아야 정말 제대로 인생 사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근데 성도들마저 이렇게 살아버린다면 세상은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원수들,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땅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문을 열고 오셨습니다.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우리 본향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두 나라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요, 되어서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된 본보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런 안 좋은 본보기가 너무 많은 이 세상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본성도 세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말씀 들으면 아플지라도 그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삶에는요, 시행착오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두 나라에 껴여 있으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왜?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모이는 거 아닙니까? 힘을 다해서? 그런데 모여서, 야, 어디 물 좋은 곳에 아파트가 하나 났다더라.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실컷 하고 헤어지면 무의미한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드라마,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한 것밖에 없다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청년부 모임이나 형제 모임, 자매 모임이나 모일 때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밖에 없으면 망한 겁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실컷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만 잔뜩 하면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세상에서 듣던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또 들으면 누가 다시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 안에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통이 있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수고로운 인생길을 달려가는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마음을 다해 격려해야 살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제가 눈에 띄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1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상태와 관련되어서 반복이 필요할 때 반복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면 그걸 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바울은 이런 종류의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두 번 말하고 그만두면 중요하지 않은 말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일깨워주면 필요하겠죠? 다시 보세요.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눈물을 흘리며, 막 감동이 되었지 마음속에요.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역자였습니다. 성경 이곳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또 애통한 눈물을 또 고백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만이 아니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서 강팍한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저 울고 있는 자매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은요, 100마디 말보다 효력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참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역자는 아직 강한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것이 눈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눈물이 없는 사역자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맥켄드릭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이 사람은 별로 재능이 없었나 봐요. 별로.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은요, 죄인들 앞에서 그냥 울었다고 해요. 근데 그 눈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따라 일생을 낭비하고 속임을 당하는 혼들이 안타까워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쨌든 간에 너희는 좋은 본보기를 따라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들을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요, 그저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올바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을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남을 차갑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또 불쌍하게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고 바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다, 나는 옳아, 이렇게 말하면서 눈에 눈물이 없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옳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이 길로 돌아오도록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참 진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 가득 묻어나고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